어, 여러분 한 주일 또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인생길에 우리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은 내게 참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죠?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내를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잃게 될 때가 있고, 청춘인 경우에는 연인을 잃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실패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시험을 치고 내가 이번에 이런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되어지는, 성공이 빼앗아지는, 이뤄지는, 그래서 실패가 와지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것들이 송두리째 빼앗겨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다가 또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내가 믿었던, 투자했던 어떤 것들이 하루아침에 빼앗겨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하여지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죠? 사업이 잘 되어지기도 하고, 생활이 나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더 관계가 잘 되어지기도 하고, 더욱더 우리 사이에 돈독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더하여지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빼앗겨지는,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황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더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그저 내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서 이뤄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빼앗겨지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더하여진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빼앗아진 것은 꼭 누구 탓이 되는 거죠. 왜 내게서 이처럼 가져가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가져가신 것, 그것이 사람이든 또 사랑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빼앗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진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빼앗아졌다,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이것을 넘어서 빼앗아진 것에 그 너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앗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방황하고
그래서 자신도 아프게 하고 옆에 함께 가는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가신 것이 있을 때에 그 가진 것에 넘어 그 어떤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것을 왜 도대체 가져가시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갈 때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잠시에 가져가신 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잠시 가져간 경한 것인데 그 잠시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운데 거 빼고 앞뒤를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환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그것으로 통해서 가운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가져가셔서 환난을 통해서 뭐요? 알게 하신 것이 있다. 도대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환난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 너머를 봐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하나님은요,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바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박식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셨어요. 바울은 참 힘든 거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3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해 본 것이 무려 몇 번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건강을 다시 되찾기를 원했던 건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서 건강이 되찾아지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삶에 건강하지 않음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져간 그 고통의 시간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이것을 가져실까를 질문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처럼 약해지니까, 내가 이처럼 부족해지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더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처럼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될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은 소위 말하면 간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죽게 사다가 거품 물고 넘어지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겠냐, 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다시 건강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 속에서 깨달아진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올 때 얼마나 긴장하고 올라오겠어요? 긴장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서서 만약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진정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25살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됐죠.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고 2년 만에 전도사가 됐어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한참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 되어질 때에 한참 제가 사역하는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놀랍게 사람들이 늘어나지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제가 하나님께서 참 아픈 것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시험 칠 때인데, 목사는요, 대학원을 시험 치고 그게 합격되어지면 목사고시를 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건데, 이 대학원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에 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주변 사람은 제가 안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 모두가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험 쳤는데요, 발표하는데 내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도 못한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런 실패는 없어요. 늘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험에 떨어지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초라해진 거죠. 하나님, 왜 내게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십니까? 나는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하며 이루었던 그 결과들이 내가 잘 돼서 된 줄 알았는데, 이 실패를 경험해서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고 실력 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이것에 실패한 사람. 그런데 이 실패한 인생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나는 잊고 살았네. 이것이 하나님으로 내게 주어진 것인 줄을 그저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내 사역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기는 으쌰으쌰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면 움직여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사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역의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한 사람의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요, 희한합니다. 만나잖아요, 우리끼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거기서 거기잖아. 목사가 뭘 자랑하겠어. 그러면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자랑하는 게 있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목회자들은요 자랑거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하겠어요? 가면 뭐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아닌데 싶어도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김광석 권사님 조심하세요. 주성이 이번에 제과 시험 쳐가지고요,
상 큰 거 받았더라고. 가장 큰 대회에 나가서 3등 했어요. 근데 미리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다시는 자랑하지 마세요. 이 자식에 대한 자랑을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사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그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나도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치질이도 안 돼 이러면 말 안 하고 가만 듣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고 좀 수준 있는 사고를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수준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나도 참 목사님들 모이면 입이 간질간질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닌 줄 알면서도 어찌 자랑을 하는지. 그러는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인데 엄청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이분이 사실은 평소에 살다가 실패를 한 번 했어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실패되어졌어.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갈증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늘 모자란 것만 보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속 모자라고 필요한 것, 아쉬운 것 이것만 계속 불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인생에 참 부족하고 없고 안 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잃어보고 나니까 그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잃고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바닥에 인생을 쳐보니까 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부어질 때는 모르던 것이 잃고 나서 다시 한 개 한 개 부어진 것,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도 안 되는 것만, 모자란 것만, 불편한 것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던 사람이 잃어보니 그 다음부터 채워주는 그 작은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올해도 살았습니다. 근데요, 결혼 당시에 사모가 참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모의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수술 나는 그렇게 지긋지긋할 수가 없어요. 수술 때 몇 번 올라갔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 하는 사람도 이러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요, 이게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져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시지? 나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약한 자의 형편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하고, 약한 자의 심정을 알게 하고, 절박함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고통받고 외면이 무엇인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모가 그래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는 성도들이 아프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4살 때 아버지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는 제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살아가며 커가면서 청소년 시기, 아동 시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는요, 내게 굉장한 두려움이고 답답함이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자리들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일반 사람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겪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였다는 거죠. 저는 목회가 우리 성도들이 느끼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께 아파하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슬프고 함께 아프고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그래요. 좀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관여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힘든 것을 때로는 멀 발치에서 보지만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기에 때로는 먼 발치에 있지만 결코 시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봤으니까, 힘들어봤으니까, 어려워봤으니까. 잃었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이 뭔지를 아니까, 잃었을 때 그 가족의 아픔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사모에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앗아간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내게 배려해 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순간 감사를 잃게 되고 그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약해져 있는 사모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이 할 수 없게 될 때, 하는 것이 버거워진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배려였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내게 많은 것을 희생해 주었다는 시간이었던 것을 그가 잘 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생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파보면, 빼앗겨보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저는 기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져가신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그 아픔에 두지 말고 그 너머의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요,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줌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감으로 생겨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가져가 보면 나만 보던 인생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그 어떤 이유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부부 앉아있는 분들 특별히 황당임 집사님하고 두 분 참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요, 빼앗겨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빼앗기기 전에 잘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세상 노래 중에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있을 때 잘해. 참 우리는 있을 때 모르고 꼭 빼앗겨 보면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데요, 그 또한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는 이상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또한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나만 보는 인생이 남을 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더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가져가심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보는 시선을, 고개를 떨구었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 그 너머 하늘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내게 이루려 하실까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인내를, 연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인생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나님의 가져가심의 이 시간들 속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져가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가져가신 것에 더한 것을 붓기 위해 우리를 넓혀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가져갈 때 그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악쓰고 살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왜 그러냐 하지 말고,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에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 또한 평안으로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들리게 하실 것이고, 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하면 안 되지만 해야 될 말이 많은 그런 목사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